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죽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야곱은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후손들에게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에 대한 첫 인상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민족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파란만장했다는 말은 영광과 치욕, 또 성공과 실패, 평안과 괴로움이 겹쳐서 그분의 생애가 순탄하지 못하고 이 업앤다운, 굴곡이 심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남을 속이고 꾀를 내서 약삭빠르게 사는 아주 얄미운 점이 있었어요. 또 자식을 편애하는 약점도 있었고 여자 좋아하는 약점도 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딱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의 생애를 짧은 한 시간 동안에 설교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출생부터 경쟁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경쟁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못된 성품, 이 죄악된 성품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악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와 싸우다가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 경쟁심 때문에 결국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이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동생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그와 같이 태어나기 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집념을 가지고 결국은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데 처가살이 20년 동안에 처가댁의
외삼촌의 양을 기르면서 그것도 아주 경쟁적으로 자기 소유를 많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만큼 야곱은 투쟁과 경쟁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처가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로 그는 경쟁하고 씨름하고 투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길 때, 경쟁에서 승리를 할 때는 참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둘째, 이 야곱의 성품은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그 젊은 시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서는 성격이 남성답고 날렵해서 사냥꾼으로 들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품이 얌전해서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냥자라는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집에서 엄마 곁에서 심부름 잘하는 야곱을 또 편애해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약합니다. 야곱은 늘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야곱을 앞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신앙이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모했던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축복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담겨져 있던 그 축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단지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 그것만, 이름만 얻는 그런 명분이 아닙니다. 그 명분 속에 가문을 대표하는 축복과 또 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나중에 에사촌 누이 둘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들이 또 맺어주는 그 여종들까지 네 사람의 철을 얻게 되는데, 그 이삼촌 댁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때도 가축을 기르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이 복받기를 사모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복을 사모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축복해 주었고 또 이웃도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 아십니까? 네 번째,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쩔뚝발이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어요. 전에 이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댁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외삼촌 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재산도 모으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형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형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참 여기에서 야곱은 형과 맞붙어 싸울 것인가? 그럴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도망갈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재산도 가족도 그렇게 경쟁하면서 모았던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양떼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보내고 그렇게 아끼며 사랑했던 네 부인들과 자식들 12명을 거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 혼자 외롭게 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은 하나님께 정말 씨름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로 밤을 새워야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국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환도뼈는 고관절을 말합니다. 고관절은 이 엉덩이뼈와 이 허벅지뼈가 만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그게 빠지면 쩔뚝발이가 됩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 세고 혼자 서려는 그 야곱의 자아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꺾일 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난 형님, 그 얼굴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5번째, 야곱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온 가족 70여 명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잊지 않고 야곱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주세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먼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내가 돌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유골은 그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는 말씀도 단지 천국이 아름답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 땅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집이고 나의 본향인 것입니다.
나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야곱은 늙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집안에 거하는 차분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셨다는 그 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누일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 로마서 신약성경 9장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에서를 낳기 전부터 미워하셨다고 하시고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냥 그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성품이 있었고 하나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요놈은 미워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고 요놈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있어서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짓고 하나는 미워하기 위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미워할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의와 공평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 그 자유의지에 결정한 것은 그대로 고집피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길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밖에는 누리지 못해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 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도 나는 내 길로 갈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도 두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성품 중 대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집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들사람, 집사람, 이 차이는 이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에게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선을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 책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들사람처럼 이것도 이 사람도 간섭하고 저 사람도 간섭하는 사람,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들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차분히 거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가 잘 됩니다. 야곱은 집에 거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잘 길렀습니다.
이 삼촌 댁에서 양을 칠 때에도 자기의 책임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에서도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자손들도 많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며 연약한 성도를 양육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지 형을 이겨놓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려고 장자의 명분을 욕심냈던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도 들려주었을 거예요. 안 들려줬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만히 믿고 기다렸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막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걸 뺏으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장자가 받는 축복, 그것이 어떤 것임을 알았어요. 즉 장자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난 남자는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장자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참고해서 좀 적용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양자로 삼아 주실 때 예수님을 맏아들로 장자로 세우기 위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장자에게 복을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또 넉넉하게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꾀를 써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 인간적인 꾀 때문에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던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꾀로 살았던 야곱 참 괴로움을 당했고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그는 이 삼촌이 자기의 품값을 10번이나 더 변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이 염소의 피를 묻혀 이거 혹시 요셉의 옷인지 봐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져옵니다. 참 못된 자식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속임을 당할 때는 정말 자기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이라도 자기 곁에 두고 싶었는데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자기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러 온다는 이 말을 들을 때는 그 아들을 보내면 가서 노예로 잡히게 될지 감옥 생활을 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줘야만 되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감동 없이 그 성경을 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야곱은 정말 절망적이었고 또 괴로워하면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얕은 꾀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은 결국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다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야곱의 한 일 중에 가장 내세울 만한 업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야곱같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야곱에게 내세울 만한 믿음의 특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화려하고 파란만장했던 많은 경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갈망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자녀들에게 축복해 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상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한 결과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되셔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보다 잘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은 정말 경쟁하고 투쟁하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야곱이 그렇게 투쟁하고 씨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어서 그의 마음에 바라는 바 영적인 모든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고 있나요? 하나님, 바라고 있다면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야곱처럼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아무개는 나에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사람이다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